은혜롭고 따뜻한 3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우리 주님의 깊은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부활의 영광을 겸비함으로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르며 그분의 발자취를 밟아가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대지 위에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며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이 시기에 우리 영혼에도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육체의 즐거움을 멀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교만과 숨겨진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훈련의 과정입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님의 향기가 되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박해라는 이중적인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 자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제시하며 공동체의 일치와 겸손을 촉구합니다. 본문인 2장 5절에서 11절은 흔히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대목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배 때 불리던 찬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분이 행하신 구속사역의 전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비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하신 비하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비움을 통한 순종의 길이었음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만유의 주로 삼으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하늘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배경에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경손과 복종의 본을 따르라는 강력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생명의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안에 자아를 내겨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깊은 묵상 가운데 마주하는 빌립보서의 찬가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자기 비움을 노래합니다. 보수적인 성경 신학의 관점에서 이 본문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을 넘어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신 구속사의 가장 거대한 신비를 보여줍니다. 고대 유대교 전승인 미드라시는 종종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실패와 메시아의 순종을 대비시키곤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으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유대 율법의 지혜를 담은 미슈나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겸손의 완성이며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거룩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종의 형체는 단순히 흉내를 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광채인 거룩한 임재를 스스로 가리시고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선언은 제단에 드려지는 온전한 번제물처럼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꺾고 아버지의 계획에 순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도구인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신 대속적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비움 뒤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미드라시의 통찰에 따르면 가장 낮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자가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서게 된다는 하늘의 역설이 여기에서 성취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의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진정한 평강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장엄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을 굳혀먹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순종에 동참하는 영적 투쟁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 진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실패의 골짜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그리스도의 비움은 우리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강력한 이증표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셨음에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원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관념적인 이해를 넘어 우리 일상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가장 친밀한 공동체인 가정에서 우리는 종의 형체를 입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녀의 연약함을 기다려주며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거룩한 비움의 시작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비로소 가정은 에덴의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한 수도원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평생을 성실히 수행하며 존경받던 한 노승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남길 위대한 유언을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승은 자신의 무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며 누구든지 자신의 무덤을 밟고 지나가게 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